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에서 31절 좋아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그늘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가 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8장 22절 말씀은 먼저 이제 8장 22절 이전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혜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는 의인화돼서 지혜가 의인화돼서 이어지는 본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앞절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부터 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아예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단어가 이 잠언서를 쭉 읽다 보면 한 분이 떠오르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비유의 어떤 은유적 표현에 우리가 함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데 그런 함의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이 뜻하는 바가 뭔지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우리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대는 현재잖아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대는 언제예요? 아예 시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라는 이 말은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의 시작점이 돼요.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없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시간적 개념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태초에 일하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뭐라고 나와요? 나를 가지셨으며 라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지셨다. 여기서 나가 누구냐? 지혜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구약적 표현에서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지혜라는 표현으로 설명되어진 것으로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또 지금 이 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지혜가 언제부터 존재했냐
그 존재함에 있어서의 시기를 설명하는 듯한 표현이죠. 그래서 만세전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여기서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 존재 자체가 있다라는 게 표현보다 이 전부터 나의 어떤 포지션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죠. 자, 이어서 또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네, 여기서는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샘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물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당연히 없죠. 또 큰 샘이 바다에 생기면서 같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땅이 있으라 했던 그 시기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편이 또 뭐라고 하나요? 내가 이미 났으며 이렇게 났다라고 표현해요. 자,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4절과 비교해서 볼 때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죠.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이미 이것이 있기 전에 역시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미 났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아 하셨을 때에. 자, 그래서 26절까지 하나의 문맥이 되죠. 지금 22절부터 26절까지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지금 태초, 조화의 시작, 만세 전 이때에 지금 뭐 산이 있기 전, 또 진토가 있기 전, 근원이 되기 전, 뭐 이런 표현들로 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나를 가지셨다, 나를 세움 받았다, 나는 내가 이미 났다, 내가 이미 났으니 이렇게 표현돼요. 자, 여기서 지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가지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낳으셨고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지혜는 태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표현해. 나를 가지셨고 나를 세움 받았고 내가 세움을 받았고, 그렇죠? 나는 이미 났으며 낳았고, 이런 표현들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설명되죠. 그래서 신학에서 이걸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성부와 성자를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성부는 성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낳으신 분이라고 표현해요. 이해돼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로서 이 관계를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쓸 때 이미 났으며 라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성부와 성자는 관계를 설명할 때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이다 라는 설명이죠. 근데 진짜 이거는 관계인 거지 진짜 낳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가지셨고 세움 받았고 라는 이 표현 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계셨어. 함께 계셨어요. 그건 요한복음이 잘 나오죠. 네.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지고는 삼위일체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라는 단어로 오해를 했을 때 구약만 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는 것을 관계로 보지 않고 실제 그렇게 봤다면 태초 어느 시기에 성부께서 성자를 실제 낳으신 거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성부와 성자의 이 관계에 있어서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종속됐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 돼. 성부보다는 그죠?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하나님 아닐까?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이름이 뭐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긴 맞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 때문에 초대교회 때 난리가 났죠. 아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 그럼 진짜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성부와 성자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나으심이 맞는데, 그 뭔가 하나님이심을 표현할 때 새 위격으로서의 존재를 구분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설명은 필요한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 이 하나님에 대하여 똑같이 한 분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까 아리우스 같은 설명으로 넘어간다면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나으심이라는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성부 쪽에서 성자를 볼 때는 나았다라고 할 수 있고, 성자에서 성부를 볼 때는 나음을 받으신 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그냥 알자고요. 성경에 있는 거. 근데 어떤 이단들은,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그 한 분심을 인정하지 않고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날만 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 내용을 가지고 오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져서 오늘날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로 딱 정리가 된 거지, 처음부터 그냥 다다다닥 정리가 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오늘 26절까지 쭉 보면서 한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런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쉽게 그걸 알고 그냥 설명할 수 있지만, 이때는 정말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필요했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으심을 받았다라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관계는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과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본래 이 관계의 설명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자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관계를 보여주시고,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도 그 관계 안에 아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요. 이 관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27절 반드시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셨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네.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래서 하늘을 지으시다. 우리가 하늘을 만드시고 또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이게 궁창이라는 이 개념에 있어서요, 우리가 그 궁창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표가 지칭하는 걸 그냥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해서 설명하는 이들의 어떤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궁창에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게 하늘에 옛날에는 해수막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중요한 의미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뭐 정확하게 그때 그걸 성경으로 다 기록된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 노아의 홍수의 사건들을 추정해 볼 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하늘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 땅 아래서도 터졌다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서 물이 불어서 한순간에 온 세상에 물을 덮어버렸죠. 그렇게 물이 덮을 수 있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납득이 되는 거예요. 몰랐던 것들이 자꾸 밝혀지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의존할 만한 것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과학은 일단 인간의 한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는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아는 것만큼 보는 게 맞죠. 근데 더 많은 게 아직 베일에 감춰졌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과학자들이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꽂혔어요. 바닷길이라는 말에 꽂혔어. 성경에 바닷길이 있어. 바닷길이란 말이 한 번도 생각해 본 게 없죠. 여러분 바다를 가보세요. 바다에 길이 보이나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과학을 하면서 성경에 바닷길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되면서 분명히 물의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게 그 물의 흐름을 찾아서 오늘날 그 여러 가지 바다의 흐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과학자들이 오히려 성경을 통해 연구를 하게 되죠. 알게 되죠.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오해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구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처음에 우리가 알듯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네모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 둥글다라는 이 생각을 이제 과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석은 아직 과학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하면서 봐야 된다. 자, 27절에서 먼저 보면 하늘을 지으며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궁창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래서 이게 둥근 지구로 생각하지 않고 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을 지으셨고 궁창 해면에 두르셨다. 이렇게 창조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이어지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자, 위로 이제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위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끝없는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 하늘을 볼 때 그 하늘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구름이 실제로 딱딱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서 만져볼 수가 없으니까 그 구름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게 의인화한 거죠. 여기서 은유적 표현인 거죠. 그 위로 이렇게 구름이 가득하게 견고하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상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에 막 다니는 걸 상상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에 또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져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2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그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물을 가다놨다라는 느낌이 딱 들게 하죠. 이게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어떤 말씀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명령하셔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한계가 있게 하셨겠구나. 또 땅의 기초를 이렇게 정하셨겠구나. 이어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또 지혜, 예수님이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창조자가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대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기뻐하심이 있어요. 본질적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시는 의지 중에 선한 의지, 기뻐하신 의지가 있어요.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거기 그 기뻐하심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어요. 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어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느니라. 네, 그래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빈자들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에 대한 표현 가운데 31절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이 본문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 창세기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사역에 대하여 또 설명하는 성경이 욥기거든요. 26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은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장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상상해서 보면 재밌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메꾸시고 막 상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물이 이렇게 있어 하늘에 그리고 구름으로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막고 있어.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은유적 표현이 그렇게 맞진 않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수증기로 되어 있는 그 구름층이 어찌됐건 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상태로 있잖아요. 뭐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학적 설명과 뭐 부딪히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또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됐구나.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대한 아름다운 설명을 이렇게 여러 성경에서 창조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뭘까요? 여기서의 핵심 이제 27절부터 31절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의 어떤 의지를 가지셨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로 연결돼요? 사람에게로도 연결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즐거우며 기뻐하시며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 자체로. 그리고 그렇게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은 성부와 선자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기뻐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자 한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왜?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그 약속됨이 오늘 기뻐하심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셨음을 보여주게 되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된 거죠. 저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연약해. 너무 하나님의 자녀답지도 않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우리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나요? 뉴스 보면 얼마나 인간이 추악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말 하나요? 내 자신만 봐도 얼마나 버러지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시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스스로에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죽음이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삭스로 얻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죄의 삭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이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화로운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의 즐거움을 잠시 버리시고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이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보시며 이 하루를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